그 많은 사상가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로 추앙하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괴테죠. 파우스트. 60년에 걸쳐서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죠. 파우스트의 작가 괴테가 아주 추앙받는 분인데, 이 괴테 전문가 중에 전영애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그 영상으로 된 이제 그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소개하는 괴테의 통찰 중에 괴테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좀 인상에 남는데, 이런 말이에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날개고 하나는 뿌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날개와 뿌리를 남겨주어야 된다. 날개는 꿈이죠. 꿈인데 본질에 근거한 꿈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을 이루는, 인간됨의 그 태어난 이유를, 목적을 이루는 본질에 해당하는 날개라는 꿈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는 뿌리인데, 뿌리는 어떤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해서 나로 하여금 선을 넘는 일을 막아주거나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그 힘, 그러니까 세포에 새겨진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어릴 때 주면 좋겠지만, 어릴 때 아쉽게도 못 주었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괴테가 이 세상을 떠나기 딱 2년 전에 자기 인생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 하나를 남겼는데, 인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사랑이 살린다. 이게 이제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이 살린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낳았죠, 사실은. 바울이 낳아서 키운 자식 같은 이제 대상인데, 그 사이에 어떤 긴장이 생겼고, 긴장 속에서 주어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이제 고린도 전서로 하게 된 건데, 바울도 이 괴테의 말에 비추어 본다면 아마 고린도 신자들, 자식 같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날개와 뿌리를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날개를 주고 싶었겠죠.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분출하는, 십자가가 가르치는 그 사랑의 뿌리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본질, 가장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 체면, 자기 입장, 자기가 얼마나 존경받는가, 이런 것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때로는 굉장히 쓴소리를,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를 과감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인기가 많이 없었죠. 심지어 뒤에서 바울을 욕하고 끌어내리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고린도 안에서 버젓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바울의 인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돼요.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사람을 향하는 복음적 영성은 뭐였을까? 사람을 향하는 복음적인 영성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였을까? 참 이 위대함, 이 아름다움은 물론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엿보게 된 것은 네 가지이고, 네 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함께 시작. 그도 함께 주의 일 행하는 사람이다. 복음에는 경쟁자가 없다. 사람 대신 복음에만 매인다.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된다. 저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사람을 향하는 영성의 기초 네 가지의 어떤 근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도 함께 주의 일 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과 좀 어떤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가든지 혹은 바울이 사람을 보내든지 할 때 혼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직접 가지는 않고 자기 대신 자기의 대리인으로서 디모데를 보내요. 그때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이 탐탁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야단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긴장적 관계 속에 있는데 바울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 디모데를 맞이할 때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사람을 보내려면 아볼로를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특별히 아볼로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 그리고 어떤 웅변적인 어떤 표현들, 화려한 언변, 그리고 어떤 학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굉장히 좀 언변이 화려했죠. 그러니까 그 아볼로를 무척 좋아했고 심지어 아볼로 당이 고린도 안에 형성될 만큼 좋아했기 때문에 이왕에 사람을 보내려면 아볼로를 보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오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의식하고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대표로 해서 몇 명을 보냈는데 무사히 거기서 배려를 받고 또 그들에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잘 있다가 자기의 임무를 수행을 다 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니 잘해줘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탁을 받을 때 사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감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머리로는 알아도 실천은 거의 불가능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긴장 속에서 불안 속에서 디모데를 맞이하고 또 불만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불만 속에서 그를 맞이할 때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맞이할 때도 그를 제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대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힌트가 뭐냐면 아마도 바울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을 향할 때 자기 자신을 설득해온 방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셈인데 그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도 나만큼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입장에서는 나만큼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들에게 권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10절에서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이거 너가 잊지 말아라.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 디모데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거 잊지 말고 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 디모데 전서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될 때 나이는 어렸고 몸은 약했고 성격은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은 영웅적인 인물을 좋아했죠. 그리고 은사와 지식에 대한 자만심으로 들떠 있어서 심지어 바울을 상대로 뭔가 기싸움을 벌일 정도로 상당히 지금 거칠고 좀 강한 어떤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린도 신자들의 눈에 디모데는 하찮게 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신자들이 디모데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보냈잖아가 아니라 그도 주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인 줄 알면 너희가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솔직히 설교 시간에는 공감을 해요. 실제로 일상으로 딱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실력, 저 사람이 실력, 뭐 재력이든 뭐 지적인 실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 체면, 또 내 입장, 내 처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식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하게 의식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되죠. 우리 신자는 어떤 존재죠?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과하여 보기로 결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력이나 체면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자죠. 실력이나 체면이나 입장이 이미 저 뒤로
한 걸음 물러난 존재가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 객관적 조건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보려고 하는 존재가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본은 내가 주님을 지금 향하듯이 그 사람도 주님을 향하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를 대하려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랑 안 맞으면 우리는 일단 정말 상종을 못하겠어. 이제 이렇게 대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대체로 그 동종업계에서 나와 동종업계에서 넘보기 어려운 탁월성을 지닌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나와 같은 동종업계, 저 같은 경우 이제 목사죠. 동료 목사인데 이 동종업계에서 넘보기 어려운 탁월성을 지닌 혹은 탁월한 포지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평상심을 잃지 않은 채 그분의 탁월성은 존중하면서도 그와 대등하고 합당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체로 어렵죠. 보통은 상대적으로 내 자신을 좀 초라하게 느끼거나 혹은 초라하게 느껴지는 게 싫어서 약간 오버하거나 또 아니면 객기를 부릴 수도 있고 혹은 공연히 무심해지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상심을 잃지 않은 채 대등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어쩌면 내 속에 나한테도 그 사람 못지않은 한 방이 있어. 뭐 이런 식의 자기 설득을 통해서 대등한 대화를 하려고 어떤 시도하는 마음이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신자를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신자는 어떤 존재죠? 내세울 만한 뭐가 있든 없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상대방이 뭐 있든 없든 나에게 뭐가 있든 없든 그게 이제 2차적인 거죠.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 주눅들지도 않고 우쭐해하지도 않고 무심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무언가가 객관적 성취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평정심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신자의 위대함이 실력이나 삶의 결과나 어떤 타이틀이나 포지션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자의 위대함은 신자를 신자로 만들어주신 주님에게 있어요. 이 평범한 말은 진짜로 너무나 많은 것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위대함은 내 실력, 내 삶의 어떤 성과, 어떤 타이틀, 어떤 성취, 어떤 열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신자를 신자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신자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만 우리는 나의 있고 없음, 내가 가졌냐 못 가졌냐, 상대가 어떠냐에 관계없이 그를 정당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따라 신자는 누구를 상대하는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나를 신자 되게 하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바울이 사람을 향하는 바울의 영성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향하는 영성이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경쟁자가 없다. 저는요,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 못하실 가능성이 많은데 제 책상에 수년 동안 2, 3년 정도 사진 하나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굉장히 울컥했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거를 칼라 프린터로 프린팅해서 제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2, 3년 동안 내내 보다가 지난번에 한번 책상 정리하다가 버렸는데 지금도 너무나 선명해요. 어떤 사진이냐면 유명한 사이클 대회 결승선 코앞에서 1등이 넘어져요. 근데 넘어진 1등을 부축하려고 자전거에서 내린 2등 사진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눈 감으면 우승이에요. 얼마나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왔겠어요? 경쟁심에 삼켜지기 딱 좋은 상황에서 우승 대신에 자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평소에 그가 정말로 그런 삶을 오랫동안 추구해 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을 보세요. 아볼로는 언변이 탁월해요. 많이 배웠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고대 아프리카 북부 알렉산드리아, 그때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거기 출신이에요. 아주 탁월했어요. 호소력 짙은 설교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인기를 누려서 말씀드렸지만 아볼로 당이 고린도 교회 안에 형성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 시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따로 교육을 시킬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는 뭐예요? 바울의 제자의 제자인 셈이죠, 아볼로가.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신자들 중에 바울보다 아볼로를 더 좋아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당을 만들었는데 이 아볼로를 바울이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오늘 말씀에 보면 아볼로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아볼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치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긴장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제대로 좀 이렇게 설명해서 그들이 듣게 하려면 아볼로를 보내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보다 아볼로를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위기인데, 그들에게 아볼로를 보내요. 초점이 어디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는 게 바울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자꾸 고린도로 가라고 권해요. 근데 아볼로가 바울의 마음을 알았는지 자기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요. 이 두 사람의 영성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12절 읽을까요?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끝까지 열어놔요. 아볼로가 너에게 가서 너희와 교제하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끝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반응이 결정되겠죠. 초점이 저기에 있으면, 초점이 저쪽에 있으면 여기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대수롭지 않을 텐데, 초점이 여기에 있으면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초점이 항상 내 자존심, 내 존재감, 내 명예, 내 입장, 내 체면, 여기에 항상 내 관심이 있으면 이거 건드리면 못 살아요, 우리. 근데 관심이 그의 나라에 가 있으면 훨씬 그 부분이 쉬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외부 교회 이제 집회를 가게 되는데, 타교회 집회를 가게 되면 거기 이제 장로님들로부터 꼭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분립개척을 하는 교회라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막 소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분립개척 우리도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참 너무 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런 교회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립개척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하기 싫습니다. 근데 저는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진짜라면, 그리고 분립개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게 진짜라면, 논리적으로는 힘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 질서대로라면 힘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저는 바울을 움직인 힘이 그건 것 같아요. 바울을 움직인 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입장인가, 내가 어떤 처지인가, 내가 존경받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건 항상 2차적으로 의도적으로 굉장히 밀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건가, 이게 공동체를 위하는 건가,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지금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는 어떨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아볼로를 원하고 있고 바울보다 아볼로를 더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아볼로를 기꺼이 보내어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게 사람들을 향하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영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또 같은 주님을 섬기면서도 때로는 경쟁적인 구도를 형성하는 사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적인 구도가 형성이 되면 어떤 사람을 볼 때 일단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자꾸 정죄하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꼴 보기 싫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제 목회 경험에 비추어서 저는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냥 이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째는 어떤 확연한 결과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도 나 못지않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애쓰고 있다는 걸 잊지 말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받아주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세 번째, 우연은 없다라는 우리들의 고백이 진짜라면 저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원망과 정죄는 당분간 피하도록 하자. 여러분, 원망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의 뜻 발견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나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전제하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당할까를 생각해 보자. 다섯 번째, 저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이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삶, 그리고 함께 속한 공동체에 합당하고 도움이 되는 건지 생각해 보자.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바울이 이런 생각들을 했는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자주 제 안에서 솟구치는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다듬으려고 이 5가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몸부림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사람을 향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을 향하는 영성 중에 세 번째는 사람 대신 복음에만 매인다라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아볼로 얘기를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13절 14절인데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말은 조금 구분이 선명하지 않은데 원래는 헬라어로 5개 단어예요. 5개 헬라어 동사가 기록된 거예요. 깨어 있어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용기를 내라, 강건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이 5가지예요. 깨어 있어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용기를 내라, 강건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5가지. 그런데 아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아볼로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중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불현듯 바울에게 뭐가 떠오른 거예요. 뭐가 떠올랐어요? 아볼로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아볼로를 좋아해서 편을 가르고 당을 지어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취약성을 갑자기 떠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잘 들어주세요. 우리의 삶에서도 전 마찬가지라고 확신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지금 왜 사람에게 매여 있죠? 왜 당을 짓죠? 내 신념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께, 복음에게 매이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로, 복음으로 충분히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이 전혀 복음과 무관하게 사는 것 같은 삶을 살다고 할지라도 이게 진짜예요. 복음으로 충분히 배부르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히 배부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게 나에게 진짜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게 나에게 진짜가 되느냐 하는 게 배부름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복음으로 배부르면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이루심 위에서 사람을 봐요. 현실을 봐요. 그러면 사람과 현실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해석되어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선택이 내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이루신 주님 위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가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너무나 가난하고 결핍해서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배부르다는 것은 복음 곧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영원한 영광 우리의 선물로 주셨어요. 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진짜인가 하는 게 복음으로 배부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여전히 나는 결핍, 여전히 나는 뭐가 부족해, 뭔가 더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아. 탐심이 들어와서 기세를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탐심의 눈으로 대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탐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어떤 현실도 다 탐심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고 선택하면서 그런 인생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탐심이 기세를 부려서 편을 가르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으로 배부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충분히 맡기지 못해요. 충분히 맡기지 못하니까 자기 기질, 자기 성향, 자기 입장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만 쫓아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되고 현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비참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 살라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그런 삶 살라고, 그렇게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라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자기 희생을 감수하신 게 아니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건데 우리는 왜 여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게 돼요. 그거는 건방져진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람에게 절절절절 매여서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5가지 특징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 배부르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늘 깨어 계신 분이죠. 그래서 늘 깨어 계신 예수님 때문에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늘 깨어 계신 예수님 덕분에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현실에 매이지 않게 돼요. 왜? 예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굳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용감해져요. 왜? 예수님이 다 책임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님 덕분에 건강해져요. 몸과 마음이 강건해져요. 몸이 약하면 마음으로 이기고 마음이 약해지면 몸으로 이기고 몸과 마음이 서로를 도우면서 이기며 가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5개의 명령, 깨어 있어라, 믿음 안에 굳건해라, 용기를 내라, 강건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은 이렇게 해라는 명령이기 전에 너 예수님으로 배부른지 자신에게 물어볼래? 라는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으로 진실로 배부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볼로를 좋아하는 거 괜찮은데 좋아하는 것과 매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라. 복음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거란다. 그 얘기 하시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믿음 위에서 굳건해라, 용기를 내라, 강건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신자들이 사람 대신 복음에, 현실 대신 예수께만 매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을 향하는 영성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따라해 보세요.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기지 않는 자가 리더가 되면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화성시 전체에서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된 사람을 누군가가 발견한다면 역사적 인물이 되겠죠. 자, 그리스 반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 반도의 북부가 마게도니아고 남부가 아가야라고 그랬어요.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 근데 아가야 지방 전체에서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있어요. 스테바나 집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집안의 형편이 어땠을지 우리는 알기 어렵지만 이 스테바나와 그 집안은 성도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알기로 마음을
작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읽을까요?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과 혼자서 어떤 자부심으로 우리가 첫 열매야 이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과 협력해서 교회의 부족함, 아마 재정적인 문제였을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이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자기들이 첫 열매라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의미 있는 사람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희 알아라. 이 사람들이 아가야 지방 첫 열매야. 참 중요한 인물들이야. 그런데 그들은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는 자부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작정한 자들이야 라고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으로 자기들의 존재됨을 표현하려고 했지 내가 누군데 우리 아가야 첫 열매거든 우리가 뭐 이런 것 가지고 자기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아주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가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저 이 말이 참 너무 좋아요. 알아줘라, 인정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기도 알아주라고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니 너희가 좀 알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든지 알아줘도 되는 사람들이죠. 자, 무슨 말이죠? 반면에 알아줘야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아줘야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줘야만 만족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용하려고 자꾸 알아줘. 그래서 자꾸 알아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망가질 때는 혼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망가져.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알아주는 것을 바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아주지 않아도 삐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이 알아주는 여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만 역설적으로 알아줘도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더 알아줘야죠. 그런 사람이 리더인 거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존중하고 그런 이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16절 읽을까요? 16절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라기보다는 물론 하나님 만나러 오지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날 거면 집에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람을 향하는 영성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데 그날이 이제 저희 기독학교 중고등 졸업식이었어요. 졸업식 이제 준비하느라고 막 아이들이 막 로비에 막 잔뜩 모여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할아버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갈수록 정말 그 아이들, 뭐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보면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막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반가워서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갔는데 진짜 아이들도 막 환하게 반기면서 제 쪽으로 막 오더라고요. 근데 나를 지나가. 내 뒤에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 이은표 전사님이 저 뒤에 바싹 따라오고 있었는데 다들 그 앞으로 가서 막 전도사님 하고 막 난리야. 제가 갑자기 솔직히 좀 약간 좀 엄청 머쓱해졌어요. 제가 막 반갑게 하는데 애들이 막 하면서 뒤로 나를 지나서 갔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 담임 목사 때문에 유지되는 게 있긴 하겠지만 사실 아이들에게는 담당 부서 교육자님이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이를 굳게 악물고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기뻐할 일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가 중요하긴 해도 사실 성도님들은 자기 담당 교역자들과 더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제가 문제 삼으면 공동체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 왜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각자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라고 하셨으면 우리 모이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모여서 서로를 보게 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과의 친밀성 이상으로 우리끼리의 친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매우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는 영성과 사람을 향하는 영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이 느껴지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공동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해야 돼라는 말은 솔직히 불필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할수록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그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점점 더 뼈저리게 알게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형이 아버지를 동생이 집 나갔을 때 형이 나쁜 새끼, 죄송해요. 평소에 이렇게 욕을 잘해요. 근데 그 형이 말했을 법한 욕은 이거보다 한 5만 배쯤 더 셌겠죠. 이 죽일 XX 막 이렇게 안 해. 그리고 막 그래 너 나가서 제멋대로 잘 살아봐. 나는 아버지를 지킬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설교로 이렇게 들으셨지만 이 형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지금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아픔은 뭐예요? 집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건데. 그럼 이 형이 아버지를 진짜로 사랑했다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먼저 집 나간 동생을 찾으러 가야지. 나는 너처럼 안 해. 나는 아버지 곁을 지킬 거야. 미친 짓이죠. 왜?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찐이냐, 얼마나 진짜 관계냐 하는 것은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영성은 사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느냐에 예수님과 나 사이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는 속일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람에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짜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사람들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눈빛도 아주 자연스럽게 달라질 게 분명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괴테의 전문가 전영의 할머니를 소개했고, 전영의 할머니가 좋아했던 괴테의 말을 소개했었는데,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세요. 보통 분이죠, 물론. 근데 하여튼 좀 훌륭한 분이신데 서울대학교 동문학과 교수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근데 참 이분 굉장히 존경스러운 게, 괴테의 파우스트를 40년을 읽고 비로소 번역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번역을 하셨어요. 60년 동안 쓴 책을 40년은 읽어야 번역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대요.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할머니의 이제 관련된 그 정원 꾸미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인상을 받았는데, 좋은 인상을. 그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괴테의 말은 이거였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띄워서 시작. 올바른 목적에 이르는 길은 그 어느 구간에서든 바르다. 다시 한번. 올바른 목적에 이르는 길은 그 어느 구간에서든 바르다. 자, 이거의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어쨌거나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만큼 비천하고 무능한 말은 없다고 가르치는 말이죠.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복음기도 두 번째 기도가 딱 그거예요. 여러분 주보 보실래요? 복음기도 두 번째 그게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이거예요. 절 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신자는 결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결과를 두고 막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거든요. 막 여기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막 아귀다툼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는데, 신자는 결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자신에게 늘 하는 말인데, 야, 너무 이상적이야 이게? 너가 그렇게 본받고 싶어하는 예수님보다 이상적인 존재를 찾아봐.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이상적인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분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보신다고 아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짜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괜찮은 거예요. 신자는 결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결과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성취해야 영생의 버금가는 일을 성취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야 천국의 버금가는 것을 이루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걸 이루어야만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겠어요? 불가능해요. 먼지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혁혁한 공로를 세웠어도 먼지도 안 돼요. 영생과 영광과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무엇으로 우리가 얻어내겠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결과는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는 결과 위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왜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전히 결핍과 가난함 속에 허덕거리면서 그렇게 충혈된 눈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좀 나눠주면 안 돼요? 좀 손해보면 안 돼요? 너무 이상적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같이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왜 걸어요? 너무나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길에 이 땅에서 진짜 빛을 찾는 완전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알게 됐다면 그것을 살아내면 돼요. 그러면 더 알게 돼요.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바랄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어떤 결과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결과를 이미 받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향하는 태도를 보면, 어떤 상황을 향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얼마만큼 믿어지고 있는지의 정도가 확인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70대 할머니가 되어서 정원을 가꾸면서 이분이 혼자서 이제 교수직을 은퇴하고 나서 땅을 좀 여주인가 어디다가 땅을 한 몇천 평을 사서 거기를 혼자서 가꿔요. 혼자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풀 뽑고 막 가꾸고 하는데 정원이 막 너무 아름다워요. 이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 이 정원을 무료로 개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시때때로 지인들,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 초대해서 식사하고 음악회하고 거기서 신앙송하고 다 무료로 제공하고 그 정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슬땀을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할머니의 인생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르게 살면 손해볼 것 같지요? 제가 좀 버릇없이 말해보겠습니다. 살아보니 바르게 살아도 괜찮더라고요. 바르게 산다고 꼭 손해보고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은 뭐죠? 바른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만 할 수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쓰잘데기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채울 만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제가 이분 말씀에 약간 부연한다면 이거예요. 바름, 곧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이죠. 그 아름다움이 곧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그는 이미 목적을 이룬 거죠. 하루하루. 이게 중요해요. 사람을 향하는 영성이라는 주제로 다룬 오늘 말씀의 핵심 4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함께 주의 일 행하는 사람이다. 복음에는 경쟁자가 없다. 사람 대신 복음에만 매인다.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된다. 여러분, 이 4가지가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자로서 사람을 향하는 우리들의 영성을 마음 깊이 돌아보게 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위대함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